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부르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성호를 노래하면서 주님의 존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켜주시니 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해하는 고해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해하고 토로하며 주님의 용서하심과 받아주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를 올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행동을 돌아보며 나의 말투를 돌아보며 내 영혼 속에 묻혀져 있었던 나의 생각들을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사특한 생각과 주님의 뜻을 멀리하며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웃보다도 나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왔었음을 주님 앞에 고해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핵심은 바로 나에게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 내 탓이요, 다 모든 잘못된 것이 나로 말미암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 듣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 주셔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고해,
고백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시간 우리가 자비송으로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그 신괴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가 주님의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다 볼 수도 없고요. 때때로 이제 찾아드는 작은 고난 때문에 많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체험하시고 그 은혜 자리에 항상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서 9장 19절,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의 자락에 기대어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함께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일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영세 또한 인수하는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나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양아치나 내 음란의 몸을 빼가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는 역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가늠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 율법에 이어서 시편을 함께 교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로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심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주를 때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군중이 나를 붙이시노라.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함께 하겠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하는 성령 조명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신께서 기록하신 말씀이오니 당신의 인도하심과 당신께서 말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그 본래의 뜻과 깊이 파묻혀 있는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상고하게 하시옵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당신이 주관하시옵시고 당신이 왕이 되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낭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승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The wrath of God is being revealed from heaven against all the godlessness and wickedness of men who suppress the truth by their wickedness. Since what may be known about God is plain to them, because God has made it plain to them. For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God's invisible qualities, his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 have been clearly seen, being understood from what has been made, so that men are without excuse. For although they knew God, they neither glorified him as God, nor gave thanks to him. But their thinking became futile, and their foolish hearts were darkened. Although they claimed to be wise, they became fools, and exchanged the glory of the immortal God for images made to look like mortal man, and birds, and animals, and reptiles. Amen.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대개가 이 18절부터 새롭게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형식으로 한글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그렇게 번역하면서 구조를 바꾸어 놨어요.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영어를 보셔도 그렇고 영어 성경이라든지 또는 뭐 일본어 성경을 보셔도 대개가 이러한 형식으로 구조로 성경을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8절 말씀은 사실은 한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18절은 왜냐하면 또는 그러나라고 하는 이유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 많으실 텐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은 원어를 좀 살려서 번역을 잘 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이나 다른 성경들을 보시면 그러나 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금방 샤니가 읽었던 NIV도 이제 because라든지 for라든지 이라고 하는 이유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을 보시면 for라고 하는 이유 접속사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이유 접속사가 붙여져 있다는 말은 사실은 단락으로 이렇게 17절과 18절을 구분은 할 수 있지만 17절과 18절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제가 하고 싶어서 이유 접속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로마서 강해가 12번째에 해당되는 날인데 제가 10번째 강의 때에 15절에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16절, 17절, 18절에 가르라고 하는 because라고 하는 이유 접속사가 4번 나오고 그 이유 접속사에 의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아마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7절과 18절을 이렇게 단락으로 나누기보다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17절, 18절을 하나의 어떤 연속 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옵니다. 더군다나 17절과 18절에는 동일한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동사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동사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동사가 연거푸 2번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우리 한글에는 잘 표시가 안 나지만은 외국 성경을 보시면, 우리 샤네가 읽었던 영어라든지 또는 원어에 보시면 현재형 그리고 수동태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17절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다라고 하는 동사가 현재형으로 수동태로 나와 있고,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도 현재형으로 수동태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괜히 제가 어렵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지금도 현재형이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나타났었다가 아닙니다.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수동태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그 주체를 강조하는 뜻을 사용할 때에 주로 외국에서는 수동태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들에게 지금도 나타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나타내셨다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타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나타내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 영화에 보시면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단어입니다.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토라고 하는, 이거는 나타내다 또는 베일을 벗기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걸 조금 역으로 생각하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사용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똑같은 동사 형태로 사용되었다는 말은 지금 이 저자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 굉장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듣는 우리들에게,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동시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시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나타나다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고치면 계시하다, 드러내다,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동시에 나타난다. 바울이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먼저 사용을 하고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두 개는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복음 안에 포함된, 복음 안에 와해되고 용해되고 녹아진 상태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어디서 드러난다는 겁니까,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계시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셔요.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어디서 제가 봐야 됩니까?
사람이 묻는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상징이지만은 동시에 십자가는 당신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했지만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당신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 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바울이 먼저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산다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까 나는 우상을 섬기고 나는 어떻고 저떻고 나는 이 죽일 놈이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놈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야지. 요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틀렸다라고는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부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겁나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가야지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복음으로 종교적인 생활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을 사랑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는 순간에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다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복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 이런 논쟁으로 오랫동안 지금도 많이 싸우고 있는 그런 주제가 됩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율법으로 다가가는 그런 율법이 먼저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논리는 율법에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물론 제 김산덕이라고 하는 목사가 해석을 하는 건데 17절에서 18절로 넘어왔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의를 먼저 이야기했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그 십자가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는 순간에 이 십자가 속에 나를 향했던 그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나를 그냥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진노가 보여왔다는 겁니다. 그 진노까지 예수님께서 먹었구나. 진노까지 예수님께서 삼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노를 삼키다라고 삼았습니다. 십자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복음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복음이 없이 내가 먼저 율법으로 시작을 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율법에 의해서 내가 내 자신이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 손으로 거머쥐기 위해서 악착같이 종교생활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진노하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종교생활해서 구원을 획득하는 그러한 복음의 논리를 성경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먼저 복음이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지 내가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었던 이 죄가 어마어마하게 이게 참 지독한 죄였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나중에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렵지만은 여러분들이 잘 묵상하시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신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 됐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만세전에 내가 생명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입고 보니까, 그 의로움을 내가 입고 보니까 내가 참 더러운 놈이었구나, 내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놈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나중에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복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논리를 펼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복음에서 율법으로 가는, 그러면 너는 새로운 율법주의자가 된다. 또는 율법이 없는, 이제 복음으로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럼 율법이 필요 없겠네라고 하는 어떤 반율법주의자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저 사람이 말 안 해도 내가 척척척 알아서 합니다. 눈치가 빠른 거예요. 사랑의 눈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에는 내가 영적인 눈치가 탁 트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시고 계신지가 그냥 팍팍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 삶은 율법적인 삶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은혜의 삶이지. 그런데 문제는 오늘 바울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 진노를 불러일으켰던 죄가 무엇이냐?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나타났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한자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치. 이게 한자로 딱 풀이를 하자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참된 이치. 이게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게 진리가 아닙니다. 또는 철학자들이 말하는 진리. 어떤 이데아가 있어서 참 나의 본질을 찾아가는, 그래서 그게 진짜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그런 어떤 뭔가가 있어. 그 본질, 그게 진리야. 라고 하는 어떤 철학적인 진리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여러분, 1 더하기 2는 3이다. 이런 수학적인 진리도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해라고 할 때의 그 어떤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흔히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자면 성경은 진리를 말할 때 존재론적으로 말합니다. 존재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오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who I am 뭐 이런 이게 참 멋있는데 한글로 말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뭔가 좀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냥 있는 그 어떤 새 번역에 보니까 아주 번역을 잘했는데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좋은 번역인 겁니다. 나는 나다. 그냥 나야. 그냥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진리라는 겁니다. 이걸 어떤 인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생각을 해서, 야, 이런 진리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를 존재론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약적인 표현은 어떻습니까? 신약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진리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어떤 인식적인 존재가 아니고 어떤 것이 아니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경건하지 않다, 불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뭐 내가 수양을 하고 조용히 묵상을 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야 저분 참 경건하다 하면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걸 뭐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래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진리로 존재하시는 그 있는 그 하나님, 나는 나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것이 바로 불경건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불의는 뭡니까? 우리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은 이 불의를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적인 의미에서 국가적인 의미에서 국가 윤리 차원에서 야 그것은 우리가 좀 뭐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불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리적으로 생각을 하기를 원하고 또는 도덕적으로 생각을 해서 어느 것이 옳고 그르냐 그 옳고 그름에 따라서 불의다 불의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시민적인 의미에서 불의를 말할 때에 그 불의를 그냥 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윤리적인 어떤 이탈 행위라든지 위반 행위를 할 때에 그런 것들 불법이라고 그러고 불의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존재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로 안 가는 것을 불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마치 자기 인생이 하나님인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혀놓고 그래서 내 길, 나야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참 바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의 참된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을 불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진리, 불경건 또는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구주로 모시지 않는 그 자체가 불의라는 겁니다. 불경건이고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가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쉽게 받아들입니다. 알기 쉽고 그렇지 하나님 사랑이지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시큰둥합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있어? 왜 이런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진노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진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이런 것일 거야 라고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쏙 그냥 아주 쉽게 우리 영혼 속으로 우리 마음 속으로 빨리 들어오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는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탐탁지가 않아요. 왜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인 삶을 사시지 마시고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주님 안에서 참된 복음의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가 어떻게 참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옵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 행하는 역할이에요. 율법이 그냥 필요 없다라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자발적으로 내가 행하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으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손에 거머쥐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의해서 성취된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율법적인 생활,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어떤 영적인 눈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부산고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죄를 지었는지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나의 죄가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안에 놓여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봄이 다가왔습니다. 마무리 소생하는 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일상의 회복을 저희들이 꿈꾸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움츠러져 있는 이 지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인류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저희들의 죄를 낱낱이 고해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선교의 일정들이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정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놓여있는 모든 교회들을 또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참된 복음이 전파되고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뿜뿜 품어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당신께서 피 묻은 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놓여 있는 이영자 집사 그리고 김요나 목사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한 특별히 우리 한옥기 집사님이 이 예배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예배의 마당으로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이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엄마를 모시고 나오는 우리 양수고는 형제 위에도 복음에 놀라우신 은혜가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 재만이가 또 나왔습니다. 사업장에서 바쁜 가운데서도 이 예배 자리를 잃지 아니하고 나왔사오니 이 아들의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후도 나왔습니다. 장남으로서 집안의 모든 일을 이끌고 나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장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한옥남 권사님 교회를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며 나아갈 때에 힘들지 않게 하시옵시고 이제 주님 그런 암이라고 하는 모든 질병에서 완전히 깨끗함을 입어서 남은 여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혜림 집사를 인도하여 주시며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시우와 윤우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김영준 우리 형제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송영호 형제와 여소연 자매가 또한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 참 감사합니다. 이 부부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아버지시여 이 부부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기도를 불쌍히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생활 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놀라우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성수 청년이 나왔습니다. 이제 새롭게 사업장을 계획하고 열려고 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모든 일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간절히 간구하고 원하오니 복음 안에서 사업장을 이루어가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우리 경국 집사와 샤니 자매 위에 함께 하시옵시고 이 부부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넘쳐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윤이가 함께 예배를 참석하였습니다. 이 아들이 엄마 아빠를 지금 멀리하고 혼자 외롭게 있지만은 더욱더 주여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가 바르게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혜 위에도 함께 하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기억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속에서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하임 목사, 이상필 목사, 김산동 목사 이 세 사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이 세 목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옵시고 각각의 그 가정 위에 또 그 가정 속에 있는 모든 가정사들 위에 또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외국에 나아가 있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호주에서 일본에서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에서도 외롭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이영자 집사 특별히 주님 기억하시며 그 병에서 속히 나음을 입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신앙을 고백하는 고백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입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부르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어는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게 또 기도하며 생각하니 잠이 이르리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Let us pray. Dear gracious and heavenly Father, thank you once again for this time and this day. We give you this offering with happiness and joy in our hearts, knowing that everything we have is provided by you, and that everything that is left to come is also provided by you. Let us continue to look towards you whenever we have struggles, but also whenever we have happiness, so that we can always remember to thank you for the things that you do. In Jesus' name I pray. Amen. 아멘. 주기도문을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어린이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하로미, 미나, 시우, 윤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서 어릴 적부터 감사하는 생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대로 주님 그들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또한 건축헌금으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의 존재니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오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